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한 성령의 보살핌을 감사함으로 받아 미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어떠한 성령의 주관에도 온전히 순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사역하실 때 각각의 역할에 따른 호칭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들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달라지며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칭에 따라서 친밀한 정도가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대기업의 회장을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회사의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를 부를 일이 있다면 그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경우에 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장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회장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회장님은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회사 직원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가깝게 느껴질까요? 마음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호칭에 따라 친밀한 정도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등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호칭들은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응답과 축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실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서 이미 구세주가 되신 분을 지칭하지요. 따라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차원과 권세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원수마귀 사단이 무서워서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밝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로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30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하나하나 잘 양식 삼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경우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그 일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신 경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친히 일하셨으므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신이 붙고 어떤 때는 영이 붙을까요? 예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아들을 보고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먼저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판에 찍어낸 것처럼 닮았다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 그 외형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의 아버지도 참 점잖은 분이셨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참 점잖네 하거나 저 사람 아버지도 혈기가 많았는데 아들도 똑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성품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뒤에 신을 붙일 때와 영을 붙일 때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중점을 둘 때는 신을 붙여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둘 때는 영을 붙여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지요. 여기서 영이란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모든 비진리를 총칭하는 육과 반대되는 의미의 영으로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나 사단 마귀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과 짝을 이루는 영은 이런 존재적 의미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진리, 선, 사랑 등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의 사람, 영의 일꾼, 영적인 모임 등 이럴 때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나 일꾼이 천사 같은 영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 선, 사랑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이 붙일 때는 내용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신을 붙일 때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형상에 초점을 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형체도 없이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셔도 분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이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체로부터 느껴지는 마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때 형체만 있고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분체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죠.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때 주로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을 두어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영이란 표현만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주의 신과 주의 영, 성신과 성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되 여호와, 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에 초점을 둔 구약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여서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성신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초점을 두는 신약시대에는 영을 붙여서 주의 영, 성령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뺀 이유는 여호와란 표현이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신을 붙였기에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표현이 성경 몇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